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일 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절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그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지휘하시는 형제님, 저는 집회를 수없이 많이 참석해봤지만 이렇게 용감하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그 찬송 지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찬송 지휘대 앞에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질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아주 뜨겁게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예. 저도 제 아내하고 산 지가 벌써 26년, 30년은 안 됐지만 여기 우리 물론 우리 선배, 우리 형님들, 선배님들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벌써 대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저는 이제 성교학교 때 저희 기수가 이제 제가 40기인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죠? 고난. 예, 지금 고난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12명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리고 총각은 저밖에 없었어요. 총각은.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교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들고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 나는 내 자식을 결혼시킬 때 내 생각을 1%도 보태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결혼을 시킨다. 뭐 결혼이 인류지 대사라 그러는데 큰일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자식 하나 결혼시킨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뭐 기둥뿌리 빠지는 거는 고사하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근심 많고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총각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졸더라고 그때 보니까. 자기는 다 결혼했으니까. 근데 저는 총각이잖아요. 결혼 이야기 하니까 귀가 잠 오던 게 싹 사라지고 있잖아요.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이상향이 있었어요. 이래봬도. 예. 뭐 키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얼굴도 너무 못생기면 안 되고 눈도 쌍꺼풀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뭐 선교학생이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한 95% 정도는 주님께 맡겼고 5%는 그 내 원함이 있더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 그 5%가 있었는데 그 5%가 딱 내려놔졌어요. 주님께 이제 100% 맡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보라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제 물론 이제 성경학교 우리가 이제 중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마칠 중간쯤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오고 나서 이제 마음에 힘이 왔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자매를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참 행복해지고 참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에 이제 감사가 넘칩니다. 저도 제가 1988년도 그때 예수님을 만난 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때 우리 죄송합니다. 이 집회 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김태호 목사님 대구에 계셨고 저는 고향이 경북 성주예요. 손인모 장로님 아시죠? 손충모 형제님은 우리 큰형 동창이고 손인모 장로님은 우리 작은형 동창이고 그또 이병훈 형제라고 있는데 이제 그 형제님이 우리 마을에 살았어요. 저희 마을에 이제 그 전봇대 포스터를 딱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몇 시간 차를 갈아타서 대구에 이제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88년 동아 쇼핑 그 집회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도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참석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닐 때부터 이제 열심을 냈어요. 다니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갔다니까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얼마나 제가 착하게 생겼습니까? 성실하게 4시 반에 일어나가 자전거 타고 있죠. 일반 교회 새벽 기도 일찍 하잖아요. 5시인가 하는데 자전거 타고 30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기도도 가봤어요. 예. 성령 받으려고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돼가 그것도 이제 달이 없는 캄캄한 밤에 저 뒷산에 올라가서 그 무덤 옆에 앉아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왔어요. 그때 귀신 안 들린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이제 그런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그 포스터를 보고 저기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 날 이제 참석을 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때 무슨 말씀 전하신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볼펜을 딱 넣고 이 책을 가지고 부산 가면 볼펜도 부산 따라가고 서울 가면 또 이 볼펜도 부산 서울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아마 그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여러분 가운데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야, 근데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손을 들었어요. 예, 근데 또 일어나라 하시더라고. 예,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또 일어났어요. 보니까 많이 일어났더라고. 많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날 저녁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로는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거기서 그 손인모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저는 이제 동대구 교회가 거기서 자고 수성인가 거기 자고 그 다음날 그분 차를 타고 이제 후속 집회를 참석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대구 교회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일요일 저녁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일요일 저녁에. 그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 구원 받은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20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나는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그렇게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나는 연약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생각 속에 빠질 때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 신약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돈으로, 이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명예로, 순간적인 어떤 그런 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면 만족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어떤 감사, 그것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은 뭐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가 뭔데,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렇다고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다 악한 인생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고요. 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바로 이제 이 교회에 딱 정착을 한 게 아니고, 뭐 바로 정착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한 2주 정도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도 우리 교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랬어요. 제가 없어진 건 확실한데. 그리고 이제 그 몇 군데 교회를 가봤죠. 가보니까 뭐 잘못됐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교회 가서 신앙하라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마음에,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2주 정도 제가 예배를 딱 참석하고 나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가 복음 들은 그 서대구 교회로 가고 있더라고. 2주 정도 딱 지나서. 그전에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십시오, 이게 굉장히 저한테 좋게 들려졌는데, 저거는 율법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서대구 교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 수양회를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겨울 수양회에 참석하고 예배당 생활 이제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전에 우리 우리 본계 목사님께서 이제 자꾸 귀신 잡는 해병, 귀신을 많이 잡았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군대에서 귀신 많이 잡았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55개월을 했어요. 해병대 하사관으로. 제가 이제 보병 하사관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방위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방위 아니에요. 오리지널 해병대입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것도 보병.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교만한 마음이었지만 육군이나 공군은 군인으로 보이지를 않더라고. 여기 우리 김태호 목사님도 공군이신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근데 이 해병대가 좀 군기가 세고요. 훈련도 빡셔요. 그리고 제가 군대 들어갔을 때도 이제 민주화 군대였는데, 이제 좀 구타도 있고, 뭐 저희 선배들은 더 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훈련소 그때 이제 6개월 교육을 받는데 기본 8주,
기본 교육이 8주 2달을 받습니다. 그 기본 8주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군인들이 보면 피가 깨끗해요. 외부하고 뭐 접촉을 잘 안 하고 특히 훈련소에 있는 그 군인들을 보면 그래서 훈련소에 이 헌혈을 하러 오더라고 적십자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제 헌혈한 적이 있는데 이제 헌혈을 했죠. 우리 동기들이 거의 다 헌혈을 했어요. 동기가 160명인데 헌혈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 한 그날 그 다음 날 저녁이죠. 12시쯤 이제 팬티 바람에 옥상에 집합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3월 총강 2월 달인가 그런데 3월 초 같아요. 그 포항 날씨는 변덕이 심해요. 굉장히 변덕이 심해요. 아침에 비 왔다가 우박 내렸다가 햇볕 났다가 구름 끼었다가 막 변덕이 심해요. 근데 옥상에 딱 올렸는데 이제 이 양팔을 벌리고 이제 옥상에 그 한 100여 명, 140명 정도 되는 우리 군인들이 팬티 바람에 이래 딱 있는데 그 교관이 바가지에 물을 퍼와 가지고 막 물을 뿌리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물 뿌리는 거 얼마나 차요. 그러다가 이제 시멘 바닥에 누우라 하더라고. 야, 사람 마음이 참 그렇대요. 좀 전까지만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시멘 바닥에 누우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바람 피하니까. 야, 이제 내려 이제 잠재워 주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따라오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안 따라갔을 건데 못 모르고 또 따라갔어요. 캄캄한 밤이었는데 한참을 따라갔는데 보니까 웅덩이 있죠. 웅덩이. 이제 요거 한 반 정도 됩니까? 웅덩이 2개가 딱 나오더라고. 그게 팬티 벗고 들어가라 하더라고.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뭐 군인이 얘밖에 없지 뭐 아니요 할 수 없잖아요. 훈련소 때. 그걸 들어갔어요. 근데 물이 이까지 와 이까지 딱 오는데 그 전날 헌혈을 안 했으면 아마 좀 덜 했을 건데 우리 교관도 무식하죠. 진짜 무식해요. 그런 교관이 어디 있어요. 헌혈했으면 좀 씌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헌혈한 사람을 그 새벽에 웅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저도 좀 참을성이 있거든요. 근데 야, 못 참겠더라고. 그 밀양에 가면 얼음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얼음골 요 물이 흐르는데 요걸 딱 넘으면 그 위에서 있잖아요. 찬바람이 싹 내려와요. 얼음골 가보신 분 계시죠? 예. 그리고 그 물이 있는데 있잖아요. 물이 엄청 차요. 굉장히 차더라고. 근데 그것처럼 아마 헌혈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너무 차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차니까 이걸 뭡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성냥팔이 소녀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에 언제 제일 행복했었지? 그걸 생각하더라니까요. 사람이.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힘드니까 내가 내 인생에 언제 제일 행복했었지? 그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때 보니까 제가 군대 오기 전에 구원받고 예배당 생활 2달 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근데 그 2달 어떻게 생활했냐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지방에 그 영남대 제가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서울 쪽으로 가려고 공부하다가 우리 친구들은 친한 친구는 다 서울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공부해 서울로 가야지.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 받고 나니까 그때는 아이와이프가 없었어. 예, 그때는 제일 핍박받는 게 대학생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학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이 다니는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장은 방직 공장이었는데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주간 일주일, 야간 일주일.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저녁 7시에 출근하면 아침 8시에 퇴근하고 한 주간 한 2달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환경 잘 없는 것 같은데 먼지도 많이 나고 춥기도 춥고 바람도 쌩쌩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는 낮 저녁으로 기도회를 해요. 저는 유아보호실에 잠을 자는데
밖에서 기도회를 하니까 잠을 푹 잘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저녁에 출근해야 되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를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러다가 필름이 끊겨버렸어. 거기서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 캄캄한 웅덩이 두 군데에 있었는데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누가 막 제 뺨을 때리더라고. 그 나중에 선배가 뭐라냐면 네가 하나님을 찾더라. 네가 하나님을 부르더라. 구원 받긴 받은가 봐요. 예, 구원 받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 갔는데 막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 찾더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탁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저는 성향 뭡니까? 군대 오기 전에 그걸 생각하다 저는 그렇게 필름이 끊겼고 이제 그 몇 명은 있잖아요. 딱 뛰쳐나가 버렸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혼이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야 하면서 훈련소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마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처럼 정신을 몇 명 잃어버렸어요. 몇 명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망자가 안 나온 게 참 천만다행이죠. 그걸 관리하는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군 역사상 그런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해병탕이 없어져 버렸어. 그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구덩이를 메워 버렸어요. 메우고 그 소대장은 다른 데 이제 전출을 갔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제 제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랬죠, 그죠?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예수님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걸 들고 바로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만 보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만 보였냐?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나아갔냐? 그것은 자기에게 선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잘난 게 없고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죄인이 되면 구원받기 굉장히 쉬워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왜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다 기대를 두냐 하면 나에게 선이 있다고 믿어요. 나에게 선이 있어. 나에게 의가 있어. 내가 악한 것도 있지만 다 악하진 않아. 내가 거짓된 것도 있지만 다 거짓된 건 아니야. 나도 잘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괜찮은 게 있어. 이것을 이제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내가 볼 때 내가 참돼도, 내가 볼 때 내가 선해도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끼리 자꾸 비교를 해요. 사람끼리. 그 바리새인처럼 사람끼리.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딱 세워보면 그 말씀이 진리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보탤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결론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거짓된 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거짓된 걸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인정하면 나는 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고 자꾸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다 악하진 않은데. 자기가 보는 자기죠, 그건. 그죠?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어제 그 땅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이 나와요. 땅이란 단어는 19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특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인간이 뭘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보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다. 물론 그게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지만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우리가 이 사람끼리도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성경을 펴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참 다르네. 만약에 어떤 사람 마음에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도 내가 율법도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지,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지, 그 사람이 로마서 딱 성경을 딱 펴봐서 딱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르네,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하시네,
이게 어떤 분이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어떤 말씀을 듣다가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 테이프 있죠. 그게 좀 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 있죠, 그죠? 근데 그게 마침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그게 이제 계속 돌아갔대요. 저도 이제 어저께 핸드폰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게 뭐 그 뭡니까 그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테이프가 계속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근데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이 행위로 말미암은 나로 말미암 이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고 신앙도 내가 잘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런 내 마음보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에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읽었죠? 등장인물을 우리가 불러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7장을 펴주시고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아버지 또 누가 나와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동생 야곱이 나오죠, 그죠? 자, 아버지, 예, 아버지 저기 우리 아버지 나오세요. 우리 마스크 쓰신 우리 형제님이신가? 예. 예, 나오십시오. 아버지처럼 생겼네요. 자, 나오세요. 예. 자, 그다음 에서 우리 강진 목사님 어디 가셨지? 나오세요. 에서처럼 생겼잖아요. 잘 생겼어요. 나오세요. 예. 그다음 야곱 우리 찬송 지한 형제님 나오세요. 야곱처럼 생겼네. 나오세요. 예. 자, 그다음 리브가. 예? 리브가 누구?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자, 리브가 나오시고 아버지 에서 야곱 리브가 빨리 나와요. 엄마 이리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 27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자, 여기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진짜 아버지처럼 연기하시네. 예. 나로 네게 축복하게 하라. 예. 에서를 불러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죠, 그죠?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자, 에서는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습니다. 자, 에서는 가서 앉아 있어요. 부를 때 다시 오세요. 예, 에서는 이제 지금 사냥하러 갔습니다. 예, 사냥하러 갔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일러 가로되, 자, 이제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6절 엄마가 하는 이야기.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러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예,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사냥해서 복을 받을 줄 알았죠. 근데 그걸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내 말을 쫓아서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빨리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는 그걸 들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 11절 보면 자 야곱이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예, 이걸 미리 좀 외워가 연극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일단은 잘 봐주십시오. 예, 이 야곱이 나는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그다음 엄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예.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고 야곱을 꾸며주는 거예요. 옷도 해 입히고 염소털로 여기 팔도 가리우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나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결국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 야곱이 뭘 했죠? 예, 지금 에서는 지금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 있네 보니까. 예, 에서 열심히 사냥했어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야곱은 그죠? 형 에서보다 그죠? 덩치도 작고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자 이걸 보면 에서는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의 그림자고 이 야곱은 은혜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누구로 말미암아? 리브가로 말미암아. 에서는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림자고 야곱은 자기가 잘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야곱아 아들아 네가 좀 못나도 괜찮아. 내가 너 복받게 해줄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야곱은 잘 못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다 해줘요? 엄마가 다 해줬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에게 자 보세요. 축복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야곱이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하니까 이 야곱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이다. 에서가 맞습니까? 예. 근데 언제 누가 에서를 꾸며줬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거는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아니고 믿음의 소리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치사하게 거짓말해가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도덕적인 설교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념, 옳고 그름과 이 믿음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서는 행위의 그림자고 야곱은 은혜의 그림자다.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 리브가가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능력보다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크죠.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께 내 죄를 맡기면 예수님 나는 이 죄를 못 씻어요. 예수님 이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떡 굽는 가는장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 잘한 것을 보태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모친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이 가운데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구원 안 받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모친들이 만약에 63빌딩 우리나라에 지금 100층 넘는 건물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제가 아직 가보지 롯데 월드가 몇 층이죠? 예,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우리 모친들이 거기 한 100번 오르락 내리락 구원 받는다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 못해요. 다리 아파서. 저도 못할 것 같아요. 100번 오르락 어떻게 해요? 100번. 그러다가 하나님이 동행하면 갈 수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길, 또 이 믿음이라는 길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그죠? 야곱 자체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해놨죠. 그죠? 리브가가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이 복을 받도록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 염소를 가져온 그 별미도 만들어주고 옷도 해 입히고 꼭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그 해준 것처럼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거 똑같죠. 예, 아들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 만난 자가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야곱의 마음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하고 틀려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죠. 야곱은 뭐라 그랬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에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근데 리브가가 너는 내 말만 쫓고 그랬죠. 내 말만 쫓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 말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나갔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를 다녀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직분도 맡고 열심히 합니다. 죄는 시선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물론 그 마음의 죄로 인해서 가책을 느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아, 죄인은 천국 못 가는구나.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구나. 맞죠? 예,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근데 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사냥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예, 열심히 사냥해서 열심히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죄를 씻음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야곱의 마음에 야곱은 자기가 잘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히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야곱의 마음에 걸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근데 그때 야곱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야곱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구나. 자, 우리 오늘 형제님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양심의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다 하세요. 예,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담으로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쉽게 내뱉지 마세요. 부정적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어떤 부정적인 이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이다. 그렇게 이제 믿음의 소리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에요. 리브가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야곱을 향해서 누가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리브가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났던 못났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실수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자, 들어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없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그런 남편하고 살랍니까? 만약에 여러분 형제님이 여러분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죽어요. 아이고 우리 사람 닮았네. 죽는데요. 예. 저는 아직 아내를 팔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살 때 이삭을 넣고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는 그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라.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지로 각오로.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많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연약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베드로도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의지나 각오가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했다. 근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베드로가 준비한 게 있죠.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의지죠, 그죠? 베드로의 어떤 진실함이고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 붙잡고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은 연약함이 많죠. 나라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많을 수도, 허물도 많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안 넘어지려고, 내가 실수 안 하려고 막 그렇게 용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구나.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자유를 갖더라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데,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는구나. 나는 거짓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이 오로지 하여 변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요. 나는 자주 변하는데 변치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고치고 내가 나를 완벽하게 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허물 많고, 나는 말씀대로 못 살고, 나는 죄도 많고 그런 인간, 난 악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셨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셔요? 죄인이라고 하셔요? 의인이라고 하세요? 원래 우리가 죄인이 맞는데, 본래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진 그 믿음은 있잖아요, 바로 리브가로 말미암아 온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를 보면 로마서 9장은 이 창세기 27장을
자세히 풀어서 이제 이야기해 준 건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서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100% 리브가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